29기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화평을 끝까지 이루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도 하고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이 반복되는 화평이거든요. 이 반복되는 화평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한 어떤 화평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제가 반복을 했지만은 그곳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도시였죠.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점치는 여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아주 고소 고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가 복음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신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짓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져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내가 완벽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부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금이 가야 되냐면, 금이 갔냐면은 결혼한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독신적으로, 독단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질문 취지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죄악된 모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그것도 부부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였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삶 자체도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아내는 믿고 남편을 안 믿어요. 그럼 내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더 나가서는 그러면 내가 이혼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시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제대로 대답은 잘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부부가 원만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형태의 그 삶을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을 정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끝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원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룰 때 이 화평을 부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결혼한 몸이에요. 누구와 결혼했죠?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부관계도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원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부부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중에서 이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혼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면 아내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 반대로 아내가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거룩하고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혼을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이혼했으니까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옥 갑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도 그렇게 하나가 되고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권면을 했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 시대도 보면은 그러한 삶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까운 친척들도 이러한 어떤 보기에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가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지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원만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의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인지 후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갈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나눠지고 헤어지고 또 다시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 잠시 헤어지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서로 거룩하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혼하면서 살으라고 권면을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라면, 네가 남편이라면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너도 아내를 붙들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아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원만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통해서 너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도 너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또 뭐냐?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도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헤어진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다면 다시 결혼을 해도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러한 삶보다도 지금 있는 그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지금 사회적인 관계, 이 시대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다시 아내를 버리고 또 남편을 버리고 내가 다른 곳으로 결혼한다는 그 의미, 깊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원만한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사자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적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내가 죄를 지을 때 몸으로 직접 실천을 했을 때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욕을 품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뭐예요?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저번에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초등학교 때 나를 울면서 그러는 거야. 야야, 내가 네 애비를 안 만났다면은 내가 누군가 언젠가 나를 중재를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돈도 많고 그분은 참 좋았어. 내가 네 애비 안 만나고 그 사람하고 만났으면 내가 좀 행복했는데 내가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마음으로 헤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당신 만나는가 봐라. 에? 얼마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네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인데 하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혼을 하셨든지 새롭게 만나서 사셨든지 어떤 사람의 형태로 살든지 간에 이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혼은 예수님과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혼 계획이 있는 분 있어요?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서로의 부부들도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 호세아라는 인물은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은 쉽게 말해서 창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거룩한 사람인데 호세아에게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바알신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신을 통하여서 수도 없는 잡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띄려고 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끝까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나 사이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살다 보면은 참 미웠고 또 때로는 상대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화평을 내가 이루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그냥 삽시다. 이렇게 대부분 합리적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우리 선지자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화평이라는 그 의미는 에이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것이 뭐예요?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들어왔을 때
다시 아버지와 화평을 이뤘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안아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이게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한 몸을 이루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는 내 안에 악한 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부부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가정의 친척이 됐든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 친척들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형제들끼리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화평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다시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화평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너를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너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삶을 통해든지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함께 접근하고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빗댄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화평을 이룰 때 우리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시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님들끼리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영광에 가서 두 손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 손은 거기에 보면은 상처가 있는 손이고 한 손은 깨끗한 손이에요. 그래서 한 손은 어떤 손이냐면요 이제 죽은 사람들 가해를 받은 사람이고요. 한 손은 가해를 일으켜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영광에 있는 교회는 후손들이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님들을 죽인 후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희생을 당한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니네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죽였지. 그래서 작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다 찢어진 손이에요. 근데 하나는요 깨끗한 손이에요. 이 깨끗한 손이 찢어진 손을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을 붙들고 화평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 영광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무리 우리 부모 형제를 그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가 당신네 부모들을 위해 통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희생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용납합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뭐예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겼다면 다시 화평을 못 이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마침 고멜과 같은 우리를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결혼시켜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겠다고 작정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친척들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 다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화평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제들 다시 한번 화평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